율법 그러면 주로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복음과 율법 그러면 조화의 느낌보다는 반대말인가?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늘 그렇게 어렸을 때 생각을 했고요. 또 교회에서도 없지 않아 그런 느낌으로 가르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언합니다만은 그건 오해입니다. 율법은 나쁜 것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악하고 우리에게 해가 될 만한 그런 것을 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좋은 거니까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좋은 율법, 선한 율법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됐을까? 왜 그럴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사람이 악해서 그래요. 되게 기분 나쁘네. 그럼 내가 악해서 그렇다는 거야? 무슨 다른 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악해서 율법을 싫어하는 거지. 우리가 착하고 선한 주님의 자녀면은 그게 율법이 그렇게 나쁘게 다가오겠습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어떤 식으로 악한 건지 우리가 보여주는 이제 좋은 예가 하나가 있는데, 저희 아들이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은 그 서너 살 때까지만 해도 통제가 안 됐어요. 통제가 이게 이제 이 성향이 사람의 타고난 성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하윤이 같은 경우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아이 같아요. 위에 두 누나에 비해서 욕구가 강해서 내 눈에 하나가 딱 들어왔고 내가 이걸 해야 돼. 그러면 뭐 전두엽이 아주 형편없는 거죠. 발전이 안 돼가지고 발달이 안 돼가지고 몸부터 확 나가는 애인 겁니다. 자, 그런 애를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으셨을까요? 선생님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또 그 신입생 중에서 하윤이 같은 애가 한 서너 됐고 반 정원이 15명인데 11명인가 12명이 남자애였어요. 그러니 뭐 선생님 뭐 그냥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혈압 오르고 막 그러셨죠. 어쨌든 이 하윤이가 혼날 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안 봐도 삼천리지 뭐. 집에서 새는 걸 뭐 밖에서 안 새겠습니까? 더 새면 더 샜죠. 저는 또 엄한 아빠이기 때문에 집에서는 눈치를 보는데 뭐 밖에 나가서 눈치 안 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 하면 햇볕 좋은 날이면은 선생님께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병아리처럼 데리고 우리 이제 10단지와 9단지 사이에 초록공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죠? 초록공원에 이제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놀게 하는데 선생님께서 항상 주의를 주시죠. 여기 초록색 보이지? 초록색 코트 요 안에서만 놀아야 된다. 여러 번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아이들 같으면 그 선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냥 그 초록선 안에서만 놀지요. 그런데 하윤이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보는 거죠. 언제 어떻게 선을 넘어갈 것인가 보고 있다가 선생님께서 한눈 판다 싶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선생님 얼마나 그냥 가슴이 철렁합니까? 근데 하윤이만 나가면 괜찮은데 하윤이 따라 서너 명이 같이 나가거든요. 그러니 이제 뭐 이제 그런 날이면은 주로 그랬는데 특히 이제 그런 일이 많은 날은 제가 이제 오후에 한유이를 찾으러 가면 선생님 모습이 뭐 말이 아닌 거죠. 나 너무 힘들다. 막 이런 기운이 막 넘칩니다. 박지 않아요, 선생님이. 생각해 보세요. 4살짜리, 4살짜리, 그렇지, 4살, 5살짜리 애들을 남자애들을 11명, 12명 이렇게 볼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조심스럽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하고 여쭤보죠. 우리 오늘 하윤이가 뭐 말썽을 부렸나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뭐 공원에서 있던 얘기를 쭉 해 주시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참 선생님 고생 많이 끼쳐 드렸는데
그리고 그 해 거기까지 하시고 어린이집 그만두시더라고요. 거기 국공립 어린이집이어서 제가 알기로는 괜찮거든요. 그냥 쭉 다니시면 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괜찮은데 도저히 이렇게는 내가 살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윤이 때문이 아닐까 싶어서 여전히 좀 죄송한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아무리 이렇게 가르쳐도 안 되는 것을.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근데 하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내가 왜 선을 지켜야 되냐? 내가 왜 선을 지켜야 되냐? 아니 사람 다니라고 다 저렇게 길을 만들어 놨고 다른 사람들 다 지나다니는데 내가 좀 나간다고 그래서 그게 문제될 게 뭐가 있냐? 뭐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뭐 그런 느낌이었겠죠. 사람들 지나다니니까 나도 한번 넘어가서 저쪽 한번 가보고 싶어, 탐험을 해보고 싶어. 그리고 나간 겁니다. 그럼 하윤이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른 입장은 다른 겁니다. 어른 입장은 너무 단호한 거죠. 너 4살, 5살 아이들은 선을 지켜 살아야 돼. 이 선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는 뭘 해도 좋아. 어떤 놀이를 해도 좋지만 선을 넘어가면 안 돼. 아니 당연한 것이고 그래야만 합니다. 아니 무슨 또 다른 설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옳은 거죠. 그게 옳은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사가 그게 옳은 거지? 그럼 그게 옳은 거야. 근데 율법의 역할이 그렇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선을 이렇게 넓게 크게 이제 그어 주신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시편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이잖아요. 시편이 그 150편의 서문 역할이다. 영어로 introduction. 서문 역할을 한다고 이제 학자들이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시편 1편 1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죠.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이게 시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을 얼마나 크고 넓게 그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선을 좁게 그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하고 뭐든 할 수 있도록 선을 넓고 크게 그어 주신 겁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면 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 되는 겁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되는 겁니다. 자, 뭐 이 정도예요. 자, 그러면 이런 율법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앞에 착한 아들, 딸이 되어서 이 안쪽 선에 거하면서 주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면 되는 겁니다. 이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떤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물고기를 떠나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내가 자유물고기야. 왜 물에서만 살라고 그러는데 근데 선을 넘어서 땅에서 나도 사람처럼 살고 싶다. 왜 못 나가게 하는데 그게 자유입니까, 여러분? 그게 자유가 아니죠. 주님 안에 거하는 게 그게 진짜 자유인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안전지대를 마련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데 사람의 본성이 악해서 이것을 감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물고기처럼 도대체 어떤 놈이 이루는 선을 나에게 그은 거야? 누가 선을 그었어? 내가 자유인인데. 칸트가 그랬거든요. 계몽주의가 왔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드디어 유아기를 벗어 던지고 이제 인류에게는
우린 다 성인이 됐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서양 사고가 이제 더 자유롭게 열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게 되고, 누가 내 자유를 건드려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솔직히 할 말은 없어요. 아니 뭐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을, 뭐 그들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뭐 할 말은 없어요. 그래,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면 선을 넘어가서 살든 뭐 알아서 하셔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 다행히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아오신 것 같고, 지금도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사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좋은 거죠. 우리 그 유아원 다니는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코트 안에, 그 선 안에서 노는 것이 안전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그어준 선이 있거든요. 그 선 안에서 거하면서 또 주님 섬기며 사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선을 그어주는 게 아니에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복음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복음의 특징을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위하여, 영어로는 for,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 복음입니다. 우리를 위한 말씀인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그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잘 되라고 선을 그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도 선한 것이다. 자, 그런데 사람의 엉뚱함이 여기서만 발견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반항만 하는 것이 인간의, 우리 사람의 엉뚱함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또 이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이, 말씀이 선한 것인데, 이 율법을 사람 죽이는 칼로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율법을 크게 오해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하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도 너무 많이 오해를 했다,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써도 너무 잘못 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잘못 썼냐 하면,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율법은 선 같은 겁니다. 선이에요, 선. 자, 그런데 이 선인데 그냥 선도 아니고 느슨한 선입니다. 느슨해요, 이게. 뭐 아주 경계가 명확하다기보다는 느슨합니다.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얼마나 느슨합니까? 그러면 도대체 악인들의 꾀는 뭐예요? 죄인들의 길은 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알아요? 그리고 성경이 여기다 대고 각주 해가지고, 악인들의 꾀는 이런 것, 1번, 2번, 3번, 4번, 한 100가지 되겠죠? 100가지 쫙 기록하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 또 각주 달고, 죄인들의 길은 이런 것이다, 또 한 100가지 달고.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느슨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 놓으시고, 너희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봐라. 너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이 있지 않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생각해봐. 그러면 너희가 알 수밖에 없어. 너희가 아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악인들의 꾀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죄인들의 길 그냥 느낌으로 알아. 양심이 알게 돼 있어. 오만한 자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너희들이 알아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그리고 아니다 싶은 거는 그 자리에 가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그 길 따라 걷지도 말고 그 꾀를 따라 살지도 말고 그렇게 하면 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뭘 합니까?
그냥 조목조목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이렇게 율법을 또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선의 자리에다가 장벽을 꽉 세우는 겁니다. 엄청나게 높은 장벽을 세우는 거죠. 공산성 가보셨어요? 저희 지난 한글날 갔다 왔는데 와 높더라고. 그런 성을 그냥 확 세워놓은 겁니다. 세워놓고 자기네들은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뭐 상대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상대할 생각만 안 한 것이 아니라 개나 돼지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상종할 수 없어. 만지지도 않았던 거죠. 우리 강아지도 만지는데, 고양이도 만지는데 사람이 사람을 만지지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말도 걸지 않아요. 보세요. 마가복음 2장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저 성벽 밖에 있는 사람은 상종하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너희 스승은 상종할 뿐더러 같이 밥까지 먹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런 데 써먹으라고 주셨을까요, 여러분? 네.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구분해서 너는 우리 편 아니니까는 안 돼, 이러라고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 그런 거겠어요. 상식으로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써먹는다니까요. 사람들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묵상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죠. 아픈 사람. 여러분에게도 그런 아픈 사람이 있을 텐데,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는데 뭐 고인이 된 지 한 3, 4년 됐나. 제 고향 선배입니다. C형. 69년생인가. 그렇지, 그 형이 69년생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살아있으면 이제 50대 초반밖에 안 되는데, 그 형은 고향교회의 자랑이었습니다. 일단 성품이 착했고요. 그리고 뭐 공부는 못했지만 그래도 성실했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뭐 그 형 얘기하려면은 뭐 설교 한 편 해야죠. 그만큼 이제 얘기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자랑이었던 그 형을 무너뜨린 것은 참 어이없게도, 어처구니 없게도 담배 한 개 피였습니다. 참, 담배 한 개 피. 그게 뭐라고? 그게 그 형을, 그 인생을 망가뜨린 거죠, 말하자면. 고등학교 때 뭐 우리 고향 시골, 완전 시골인데 시골 아이들이 그 정도 많고 뭐 그렇기도 하지만 거칠기도 하거든요. 이제 뭐 계속 담배를 이렇게 권한 거죠. 고등학교 친구들이 담배를 계속 권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마음이 약해서 그랬는지 친구들 하도 권하니까 이제 담배를 한 대 한 겁니다. 자, 뭐 선은 넘은 거예요. 뭐 고등학생이 담배를 폈다 그러면 선을 넘은 거죠. 뭐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뭐 그걸 가지고 선을 넘었다고 그래라고 생각하는 여기 부모님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아무리 여기 뭐 그 저기 개방적인 그 사고와 또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의 뭐 아들이나 딸이 고등학생이 됐는데 담배를 배웠어. 야, 우리 아들 딸이 이렇게 컸네. 파리바게트에서 이제 케이크라도 하나 사와라. 파티 한번 하자. 이런 부모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을 넘은 거예요. 고등학생이 담배 피면 안 되지. 고등학생뿐이겠습니까? 담배는 뭐 피면 안 좋은 거잖아요. 선을 넘은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렇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춘기, 고등학교 사춘기 때 담배 좀 할 수도 있지 뭐. 그렇지 않을까요? 담배 좀 할 수 있지.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 자, 그런데 자,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그
나중에 이제 대학생 되면 목사님 제가 그 여름에 이게 광고 보면 요즘은 술 광고 하나 맥주 같은 데 보면 그 이제 여름에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그렇게 유혹이 되나 봐요. 얼마나 시원하면 그럴까. 궁금하면 내가 맥주 한 잔 사줄 수 있어. 예. 근데 담배는 피우지 마라. 담배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담배는 자 기록해. 너희들 자 1번 1번 담배를 왜 피면 안 되는지. 1번 평생 후회한다. 담배 배워놓고 내가 이거 정말 잘 배웠지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 평생 후회한다. 1번 그거 외워. 자 2번 내가 담배 피워서 좋아할 사람 한 명도 없다. 야, 우리 여기도 그 담배 피는 엄마는 담배를 안 피울 것이고 아빠가 피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빠 담배 피는 게 너무 좋다는 어린이 한번 손들어봐. 학생 아무도 없어. 예.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걸 할 필요가 없어. 3번 하나도 안 멋있다. 그냥 그건 도구 폼이야. 도구는 뭐지? 개지? 그거 폼이야. 혼자 막 뭐냐면 멋있는 줄 알아. 한 개도 멋있지 않아요. 담배는 일생에 도움이 안 되니까 절대 배우지 말아라. 자, 근데 이 뭐 호기심이 막 요동할 나이 아닙니까, 고등학생이. 자, 그래서 이제 한 개피 배웠습니다. 그래 뭐 좀 해서 시작을 했어 그거를. 자, 그러면은 이제 그렇구나 생각을 하고 내가 선을 넘었네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되는데, 그때 이제 그 형도 그랬고 교회 분위기도 그렇고 담배 피우는 것을 이게 뭐 배교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인생 버렸다 막 이렇게 인생 망쳤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선을 좀 넘어간 건데, 그러면 선 넘어갔으면 그냥 다시 돌아오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커다란 어마어마한 장벽 밖으로 던져졌다고 생각을 한 거고, 그 고등학교 형은 그 어린애가 그걸 어떻게 넘어 들어올 생각을 하겠습니까? 누가 딱히 문 열어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뭐 문 열어주고 손잡아 줄 거라 생각도 못했고, 그러니까 그냥 그 밖에 그냥 배회하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여전히 이제 슬프고 안타까운 겁니다. 말에 다 지난 얘기여서 뭐 끝난 얘기입니다만은 이 바보야, 이 멍청아, 그게 성벽이 아니고 장벽이 아니고 선이야. 넘어갈 수 있지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 다시 넘어서 오면 돼. 아무도 너한테 뭐라 그러지 않아. 하나님도 뭐라 그러지 않고 교회도 뭐라 그러지 않고 목사님도 뭐라 그러지 않아.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지. 그 왜 못 돌아오냐. 근데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뭐 안타까운 일이고요. 뭐 누구를 탓해서도 안 되고 탓할 수도 없고, 뭐 다 지난 일을 뭐 원망한들 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것을.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 원망하고 뭐 슬퍼하는 것이라기보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돼야 되느냐,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이제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려면 먼저 이제 객관적인 사실 한 가지부터 이제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그렇습니다. 선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보다는 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많죠.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심지어 이 선 안에 주님 안에 주님 집에 잘 거하고 있다가 어느 날 뭐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뛰쳐나가서 가출한 사람도 적지 않아요. 흔히 가난한 교인이다, 뭐 설문조사에는 나는 기독교인이요 라고 말은 하지만 더 이상 교회도 나가지 않고 사실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뭐 이유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뭐 물어본들 뭐 대답을 잘 안 해줄 것이고, 뭐 안다고 한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죄와 악이 발동한 것은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 아니 누가 뭐 교회 나가라고 그럽니까? 교회에서 나가라고 제가 교회에서 나가라고 그럽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나가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같은 자식은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고 그러셨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것은 뭔가 사람의 죄와 악이 발동해서 스스로 시험에 들든지 아니면 욕심에 이끌리고 미혹돼서 밖으로 나간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엄청난 불효죠. 엄청난 불효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대못을 박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집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못할 짓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처럼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미워할까요? 이를 갈면서 미워해. 우리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박은 쳐 이러면서 미워할 수 있겠죠. 아니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형처럼 형은 이미 동생을 버렸어요. 네. 쓰레기 같은 놈. 그러면서 막 그냥 네가 어떻게 되든 난 관계없어. 네가 집에 들어와도 나는 널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이게 형의 마음이거든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차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선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 비가 오고 눈보라가 친다고 해도 한천에서 생고생하는 거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죄의 씨를 뿌렸으니 악의 열매를 먹어야죠. 예. 별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누가 나가라 그랬냐? 네 멋대로 네 발로 걸어 나가가지고 생고생하다가 그럼 죽어야지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너무나 쉬운 일이고 실제로 다들 열심히 하는 일입니다. 비난은 안 가르쳐줘도 잘해요. 그죠? 비난은 안 가르쳐줘도 누구나 잘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게 무슨 왜 틀린 얘기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난과 비판은 너무 쉬운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얘기여도 상이 없어요. 아이고 우리 새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서 구구절굴절 옳은 말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 봐야 바리새인과 서기관 닮은 사람이지 비난 많이 해봐야 비판 많이 해봐야 그것만 잘해봐야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이죠. 그 사람들 닮은 사람이지. 그리고 더 낫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본문 말씀을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참 이것도 생소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아니 돈이 많아야 돈이 벌려야 복이지. 유명해져야 복이지. 사람들이 나를 높여야 복인 거지. 아니요. 주님 보실 때는 그것도 복일 수 있지만 그것도 복일 수 있지만 수준은 낮은 복인 거죠. 주님께서 보실 때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런 복들 그 중에 하나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평생에 가꾸고 돌봐야 되는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꽃밭을 가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화초가 있지 않아요? 걔네들 방치하면 죽어요. 그렇죠? 겨울에 한겨울에 뭣도 모르고 그냥 밖에 뒀다가 하루면 죽어버립니다. 긍휼의 마음도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 복이 있나니 하신 그런 모든 말씀들이 특징이 그겁니다. 우리가 돌보고 가꿔야 그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마음들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얼마나 반복해서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충격적인 말씀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볼 땐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 긍휼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만큼 긍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저 첫 번째 문장, 저 문장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말씀,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 말씀을 한번 집에 가서 깊이 묵상해 보세요.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서 제가 설명을 못 하겠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긍휼이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래요. 와, 긍휼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아. 주님조차도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고, 결국 그런 얘기인데, 긍휼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건 또 무슨 뜻이겠습니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자, 죄인 한 사람의 회개와 구원이 가능하다면 가능해요. 우리 중에도 제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다른 교회 다니다 오신 분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한데 죄인이었어요. 저기 죄인들 있네. 그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될 수 있으려면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요, 누군가 먼저 그를 진심으로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돌아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해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먼저 작업이 돼야, 그러니까 이 작업이 농사로 지으면 먼저 썰애질하고 뭐 그런 거죠. 뭐 밭을 썰애질하고 그 다음에 골을 내고 그 밀학 만들고 뭐 그런 겁니다. 그게 돼야 그 다음에 회개와 구원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 기적이죠, 기적. 한 사람의 변화가, 구원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건이 있기 위해서는 그 시작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입니다. 먼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신을 이제 돌아봐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긍휼이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에요. 내 마음에 긍휼이 있나? 그럼요. 여러분 마음에는 물론 이제 크기는 잘 다르지만 긍휼이 다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거 어떻게 알까요? 뭐 그냥 느낌으로 아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뭐 이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큰 교회 다니는 성도는 어떻고 작은 교회 성도 다니는 성도는 어떻고 구분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다 주님 안에 한 자녀고 백성이고 그렇습니다. 큰 교회를 다녀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러니까 큰 교회가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작은 교회 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작은 교회 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긍휼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없으면은 다녀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 다닌다는 것은 힘든 일이거든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힘든 일이에요. 눈치도 많이 보이고. 근데 그래도 긍휼의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니, 그게 어떤 건지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게 있으니까 그래도 꾸역꾸역 어려움도 많이 있었는데 또 이기면서, 그 긍휼의 마음으로 또 이기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선한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계속 키우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명,
또 사역 중에 하나가 일 처일하고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긍휼의 마음을, 이 씨앗 같은 이 작은 마음을 어떻게든 키워서 더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거죠. 그럼 긍휼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사람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이 사람 보면 짜증나고 저 사람 보면 질투나고 저 사람 보면 화나고 막 그랬거든요. 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여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니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이제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 불쌍해요. 다 불쌍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불쌍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불쌍하고 나는 이래서 불쌍하고 여러분 다 저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불쌍해. 김성열 목사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네. 진짜 불쌍해요. 여러분, 눈물 흘려 기도할 만큼 불쌍한 사람이 쟤예요. 넌 다 가졌는데 뭐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냐? 불쌍해요. 여러분, 불쌍하게 보기 시작하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주님 말씀에도 대상이 나오지 않잖아요. 이런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저런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 다 불쌍하게 여기며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야고보서 저 말씀처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긍휼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긍휼이 있는 심판이 아니라 긍휼이 있는 상을 얻게 되는 겁니다. 7절 말씀도 동일한 겁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거든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남은 생애 동안 긍휼의 마음을 배우시고 또 키워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진정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상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진정 제가 가꿔야 될 그런 것보다 다른 일에 매여 살았습니다. 이제 오늘 주님 말씀 들었으니 저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긍휼의 주님으로 사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도 긍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질투의 마음도 버리겠습니다. 미움의 마음도 버리겠습니다. 그런 것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봐야 일생에 우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경험으로 삶으로 압니다. 아버지, 이제 그런 마음보다는 긍휼의 마음을 키워가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키우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마음, 주님 닮은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 뜻을 따라 사람을 구원하며 죄인을 주님께 이끄는 그런 인생을, 그런 사역을 감당케 하옵소서. 이런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형상 우리 닮아가길 원하오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긍휼의 삶을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이웃을 질투의 마음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기의
마음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미워하는 눈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나 다 불쌍하고 누구나 다 가련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지금도 어딘가를 보시면서 울고 계실 텐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살게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 그 깊이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긍휼이 모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그랬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백성들 그러한 성도로 그런 사역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어두운 세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밝히는 그런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이렇게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주여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 일에 승리하는 주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신 말씀처럼 긍휼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의 사역자로 세움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